함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안 고쳤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뉴욕 34번가에 있는 한인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식당은 식당이 잘 돼서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식당이 잘 되느냐? 소문이 잘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다녀가신 후에 더 소문이 나가지고 식당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좋은 소문을 내신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소문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까지 3주째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비전교회를 가라고, 저분이 멀리서 이사를 오셨거든요. 강서 쪽에서 비전교회를 가라고 말씀이 참 좋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주셨답니다. 좋은 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간혹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징조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인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알고 가서 사역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에는 빌립보 성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사업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강론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몇몇의 귀부인들이 믿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도 바울을 처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몸을 숨기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베리아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삼각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세우고 사진을 찍으려면 삼각대가 필요하죠. 이 다리가 하나거나 둘이면 카메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최소한 3개는 돼야 되죠. 이 다리가 더 많다면 안정적이겠지만 3개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삼각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조건들도 많이 갖추면 좋겠지만 최소한 3개의 신앙의 삼각대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삼각대는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일을 하게 되고 믿을 때 믿음이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따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쁨의 역사.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마음이 기뻐서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두 박사님이 태어난 지 이틀 미만의 신생아 40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자가 아기를 신생아실 옆에 방에 두고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20초씩 혀를 내밀고 고개를 도리질을 하고 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을 했는데, 실험은요, 이 행동에 대한 아기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8분간 진행이 됐어요. 그 결과 실험자가 도리질을 할 때 아기들도 도리질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실험자가 혀를 내밀 때 아이들도 혀를 많이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모방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모방해야 되느냐?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여러분 막 성령의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괴로우신 분들,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자주 폭발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함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느냐, 이것은 물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쉬운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것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학부 4년 공부하죠. 대학원 3년 공부하죠. 기본적으로 7년은 공부해야 이제 강도사고시를 볼 수 있고 또 1년 후에 목사고시를 볼 수 있어요. 저도 대학원을 몇 개를 나왔습니다.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는 것은 어쩌면 쉬워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평생의 과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면 교인이 돼요. 그런데 참된 교인답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11월 달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직은 쉬워요. 그러나 임직자답게 사는 것, 임직자답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서울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산 쪽 창고로 좌천이 됐습니다. 창고에 가보니까 본사와 같이 뭐 복잡하지도 않고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간도 남으니까 청동원 오리를 한 마리 사육하려고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물을 채워놓고 그 오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 오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다른 짐승에게 찢긴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영엔 전문가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올 때도 이 오리가 병든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리를 판 양계장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양계장 주인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오리는 이 겨드랑이 쪽에서 기름샘이 있어요. 그래서 부리로 기름을 묻혀가지고 여기저기 날개와 그리고 털에 기름을 묻힙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도 이 깃털에 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는 물속이 아닌 땅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습니다.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몸에 바를 필요도 없었고 방수기름을 바르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수영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맞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전의 양면은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됐어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소문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행함의 비결은 뭐냐?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교회를 출석했지만 믿음 없이 불신자로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래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존 버녀이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은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먹는구나. 그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 나 자신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았던 세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믿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는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전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삼각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아멘하는 사람 중에 진짜 사랑을 해봤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건강에도 유익이 됩니다. 미국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앤슨은 건강에 관한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건강하려면 첫째,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습관은 갖고 나쁜 습관은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네 번째가 특이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식적인 것은 건강에 50%의 영향을 끼치지만 나머지 50%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유익이 돼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와. 아멘.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레이버 오브 러브라고 하는데, 레이버는 다른 어떤 단어냐면 수고,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여인의 산고와 진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요, 엄마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산통을 겪고 아이를 출생하고 그리고 아이를 평생 키우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상황만 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부르면서 보니까 비록 한쪽 눈이지만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병석을 떠나지 않고 자기를 간호해 줬던 어머니가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한쪽 눈을 자식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고난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자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문제는 이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신다면 나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나를 굶기시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형제님,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주님은 어떤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공중의 새. 그런데 형제는 먹이를 찾아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본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쉬고 있는 새를 보셨네요. 형제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처럼 수고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처럼 놀고 먹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휴가도 있고 안식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회자도 사랑해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로에 채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몸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서 수고하되 두 가지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주일 낮 1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 40분만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써 주실 것은 전도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기뻐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금호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장광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병원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들이 전도하는데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보고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희들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장광영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금호제일교회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 목사님을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알죠.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장자, 광자, 영자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내가 장광영 목사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어쩐지 닮았더라.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써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님이 니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책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그 요약한 것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렌 목사님은요, 교회는 뭔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그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또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니고렌 목사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것 계산부터 한다는 것이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구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성경적 패러다임은 교회 본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추진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변하는 교회의 목적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을 두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에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에 있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점이 많았지만 여러분, 문제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외부적인 문제인데 환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외부적인 문제는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잘못 해석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온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호령이 있을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위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라고 한 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종말론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혼돈 가운데 교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걸 말해 가지고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 곧 오시니까 직장 생활 할 필요 없다, 공부도 할 필요 없다, 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먼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배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요. 집단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그 서막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열리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WCC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로잔 대회가 곧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는요 멸망의 아들이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할 것이다 그랬는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의 국가들을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때가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지상에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재림을 소망했으면 그것이 인사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인사는요, 축복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축복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죽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편지를 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빚진 것도 다 갚고 지키지 못한 약속도 정리를 했고 유산도 정리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유서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세가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큰 병은 이렇게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랍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셨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신앙이에요. 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 돈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사역에 매이지 말고 주만 바라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손 털고 갈 수 있도록 가볍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희한한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법원에서 남자 동성 커플의 의료보험을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는 거예요.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내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예요. 내 아들이 남편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내 여자가 남편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세계 30여 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수년 전부터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한국교회가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10월 달에 주일날 오후 2시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새해력교회 손현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성도가 모여서 이런 일들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자고 해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재림을 소망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시고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하긴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책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인데 탈무드처럼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멋진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전쟁을 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적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공업자가 반지를 멋지게 만들긴 했는데 그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전쟁에 승리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글귀를 생각해내지 못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삼각대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장점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축복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소망을 오직 재림하신 주님께 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